오늘은 사람이 된 성읍, 버림받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문화는 슬픔을 소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광고로, 예능으로, 또 영화나 연기로 빨리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도 빨리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추스리고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요즘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인간 감정, 심리학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종종 반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금은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울음이 허락되는 시간이다. 지금은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의 언어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을 없애는 기술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언어의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도시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성읍이 여인처럼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울음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1장은 단순한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무너진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죠. 성전이 무너졌다. 왕과 도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다. 절기와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 백성의 삶 또는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울음은 내가 지금 그래서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슬픔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있는 것은 그런 표지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런 통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는 가려질 수도 있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애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시작합니다. 고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이카라는 어찌라는 말이 있죠. 어찌하여,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따지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 터뜨리는 그런 언어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 그 고통의 이유를 빨리 찾아봐. 너 왜 그렇게 고통받는지 빨리 찾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서두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고통을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읍이 과부같이, 여기에 이 도성이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부가 되었다가 아니라 과부같이 되었다, 뭐뭐같이 되었다. 이 은혜의 미묘한 그런 틈이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가? 그렇긴 하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과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향해 말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찾아오고 또 고통이 있을 때에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질까?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먼저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슬픔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단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빛이 줄어들고 소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크게 울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낮에도 물론 있지만 밤이 되면 더 고통이 또렷해지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실제적이죠. 우리 눈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고난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되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오히려 칼이 되는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순간을 부담감이나 또는 죄책감으로 덮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슬프다. 눈물이 막 흐른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왜 회개하지 않아? 왜 너 감사하지 않고 그래? 하고 다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럴 때도 있어. 우리 원로 목사님 잘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 눈물이 뺨에 흐르는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구나. 내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장면을 말씀 안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중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역사적 현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실제 사건이죠. 바벨론의 포로라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이 애가의 노래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서 말하는 고통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포로는 냉정하게 포로죠. 난민은 난민이고 굶주림은 굶주림입니다.
이건 그저 추상적으로 뭐 그럴지도 몰라, 영적으로 그런 거 말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가족들이 다 찢겨나가고 난민이 되고 그리고 포로가 되는, 그리고 배가 고파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실제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또한 책임의 언어도 회피하지 않는 게 이 예가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그런 문장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통을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고통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쪽으로만 또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현실의 무게와 신학적 진실, 신학적 성찰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해서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래,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야, 그것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들고 서는 능력이 복음이구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도시가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예배의 길도 끊어졌다. 절기도 사라지고 성문이 황폐하고 제사장은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 속에서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오고 또 매주일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지만,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 또 세속화로 인하여 교회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상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상실, 예배는 단순한 행사나 종교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종교인이 되어서 주일날 썬데이 피플, 주일날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복음이겠죠.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그리고 우리 눈에는 예배가 무너진 것 같은 한숨이 나와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지가 무너질 때 거기에 갇혀 있는 신앙을 깨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내 삶에 이루어내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의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우리가 느껴지죠. 선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눌리고 교만한 사람이 득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화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애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됩니다.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그런 현실을 기록하면서도 서둘러서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지는 않죠. 여호와께서 그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또는 반대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진 거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며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애가의 말씀은 그런 결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우리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대적이 머리가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표지는 오늘 이 상황이 어떻게 뒤바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통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눈에 보일 때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게 다가 아니구나.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어떻게 보면 처절하죠. 사슴이 먹이를 못 찾아 힘이 빠져 쓰러지는 모습처럼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탈진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오면 스스로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물론 그런 성찰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애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는 정말 지쳐 있다. 지금 현실이 너희를 지치게 만들고 있구나. 지친 몸과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영광이 모두 떠났다. 시온의 영광이 다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가리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세상 눈에 가장 영광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영광이 다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잠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가리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과거가 그리워서라기보다는 현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과거가 선명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중문화는 기억을 빠르게 편집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말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 얼른 잊어버려. 추억은 아름다운 것만 남기면 돼. 하지만 애가는 기억을 편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만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 과거의 회상과 기억이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에가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장 21절인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게 기억이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기억하는 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굶주리고 초라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기억을 억지로 지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재료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고통을 말하면서도 죄를 피하지 않는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회개가 아닐까요? 에레미야 예가는 관찰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고통과 슬픔의 관찰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이 고통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게 문제야. 우리는 관중이 돼가지고 그걸 구경하려고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가는 내부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복음은 죄를 숨길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가 드러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죄를 더 많이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죄가 드러날 때 거기에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예쁘게 포장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죠. 크게 범죄했다라는 말은 은혜를 막는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고백은
모든 게 다 끝장났어 하는 그건 절망의 결론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입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말씀은 매우 날카롭고 불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는 결국 드러납니다.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공동체든 개인이든 결국 관계와 역사 속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수치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는 게 큰 문제죠. 그가 최후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죄의 문제는 단지 무언가를 어겼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잃어버리고 자기 성찰을 잃어버리고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회개는 방향 전환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 회개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신앙적으로 충격적입니다. 성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이 쳐들어옵니다. 대적이 보물을 차지합니다. 전쟁통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저는 그런 전쟁의 기억은 없지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영국에 살았을 때 아주 크게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실제 문을 닫고 있는 거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유럽, 그 영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교회가 우뚝 서 있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미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나가다 보니까 1파운드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황학동하고 비슷하게 다 물품들을 깔아놓고 그거를 팔고 있는 소위 스트리트 마켓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리창이 다 성화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깨지 않고 그대로 놔둔 그 유리 앞에 자기들의 우상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 세워놓고 조명처럼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빼지 않고 십자가 위에다가 초승달, 시크교도의 상징인 초승달을 꽂아서 십자가를 정복했다고 그 교회를 빼앗고 교회를 사들이고 자기들이 정복했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무관심 또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러나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드러내고 죄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고 더 깊은 진짜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거두심으로 통치하십니다. 특별한 그분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왕자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지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약속과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십자가의 침묵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한 방식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애가의 침묵은 십자가의 침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구나. 구원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생존을 위해 보물을 내놓는 참담한 모습, 존엄을 내려놓고 하루를 버티는, 바로 거기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자존심 다 깎고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놀라운 기적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직 오지 않은 슬픔과 탄식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탄식을 지워버리거나 삭제하지 않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고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고통이 기도의 언어로 바뀝니다. 애가의 은혜죠.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고통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언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애가 1장에 이 굶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굶주림 그리고 영혼의 굶주림, 은혜가 다 끝난 것 같고 삶이 끝난 것 같은 그 시간, 그러나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은혜가 있어야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면, 그리고 굶주림을 경험해 보면, 자기 비움의 시간이 있으면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이 곤고함, 우리의 굶주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예레미야가 1장이 복음으로 가는 문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통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 죄를 외면하지 않는 회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하는 신앙, 무너진 표지 너머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 해석되는 새로운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말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내 탄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지우지 않고 말씀 안에 담아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께 향하는 소망의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것저것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탄식을 지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의 그 자리에서
기도로 바꾸어내는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억지로 정리하려고 들지 말고 마음속에 눌러둔 울음을 정답 문장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 울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슬프다라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탄식을 기도로 바꾸고 믿음은 하나님께 말을 걸며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애가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슬픔과 고난의 자리,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느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는 한 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년 특세 공동체 기도문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신년 특세 공동체 기도문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겠습니다. 주님, 새해의 시작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소서. 오늘 다시 주의 길로 돌아가 새 출발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께서 선언하신 복을 사모하게 하소서. 형통보다 순종을 택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주님, 앞날은 알지 못해도 오늘 한 걸음은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쌓이게 하소서. 시험의 순간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소서. 아멘. 주님, 현실은 힘들어도 주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소서. 아멘. 주님,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고난 속에서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아멘. 주님, 순종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의 계명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불러 주소서.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주님,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올해도 말씀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